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TV의 김흥광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군 중령 출신으로서 오늘은 창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사역을 맡고 계시는 심주일 목사님을 모시고 통일에 대한 목사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심주일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이렇게 모시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아유, 제가 또 영광이죠. 앞으로 목사님 모시고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하면서 어떤 마인드와 또 어떤 문제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정말 통일은 오는 것인지, 비핵화는 우리 뜻대로 우리 바람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심층적인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먼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아, 예.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저는 북한 평양에서 평양을 방어하는 부대에서 정치장교로 근무하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평양을 떠나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이제 목회자가 됐고, 오늘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저 북한 영혼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로 와서 구원받아 이 한반도가 주님 안에서 이루가는 통일의 한 구성성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역에 소명을 다하고 있는 심주일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오신 거는 언제였던가요? 이젠 20년 됐어요. 그렇습니까? 98년 10월 13일 날 제가 입국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는 이제 2004년이 되니까 또 북한에서 하셨던 일로 보나 또 남한에서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보면 제가 많이 배우고 좀 말씀 많이 들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북미, 그럼 남북 정상, 뭐 미국 정상 다 포함해서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문제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네.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 예. 북한 체제가 어떤 체제입니까? 독재 우선 그들이 지도 사상이라고 하는 주체 사상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 수령 유일 독재 정치 체제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북한은 자유가 또 모든 국민들의 그 권리가 없어요. 네.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네. 그런 데로부터 정말 전대미문의 인권 탄압과 관련한 이런 모든 문제를 인정해 주는 거고요. 네. 아시다시피 노동당 규약의 당의 강령의 당면 목적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하고 인민민주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노동당의 당면 강령이라고 딱 밝혀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건 족화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도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네. 북한 체제를 보장해 준다, 인정하고 체제를 이제 보장해 준다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이런 문제를 이미 전에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다 대고 아무런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실제 북한이 남침을 해도 예. 아무 소리 못 해요. 그 체제가 우리가 왜 우리하고 약속을 해놓고서 남침하냐? 그럼 북한 당신들이 우리 체제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네. 우리 체제에는 남침하게 돼 있어. 이게 합법이야. 예. 말하지 마.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정말 위험한 함정이고.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꼼수네요, 북한이.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면 체제를 보장해주면 전 세계 유일한 종교 탄압 국가, 하나님도 못 믿게 하는 나라인데 결국 북한 사람들이 천세 만세 하나님도 못 믿게 만들겠다. 그걸 용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해야 이제 수령에 대한 신격화가 이제 공고하게 되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우리 인류에게 주신 첫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꼬고 땅에 꼬고 물속에 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수령을 신격화해 놓고 이제 뭐 우상 숭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네.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이제 그 체제가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장이 된다면 북한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이제 그 마귀와 사탄의 그 영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서 치우친 이 모든 행위를 합법화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이제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죄에 대해서는 기어코 하나님께서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정은이 지금 3대입니다. 그렇죠. 북한 수뇌부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면은 천대까지 우리를 베푼다고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죠. 애국가에서 하나님이 보아서 대한민국 만세라는 우리는 애국가에서부터 신앙을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자원 한 톨도 없고 정치를 보면 매일 싸움만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자유가 완전히 뭐 어떤 제한도 없이 누리는 나라, 온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북한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북한만은 특별히 많은 지하자원들 그 땅에 주었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주었고 일 잘하는 영혼들을 거기에 주었고 아니 또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업토지를 꾸준하게 그 땅에 주었고 자기네 말을 비린다면 위대한 수령까지 모시고 있는데 왜 저 모양 저 꼴이죠?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또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도 이 마귀와 사탄은 가장 악합니다. 마귀와 사탄에게 딱 잡히면은 그러면 착각하게 돼요. 자기가 한 말이 다 옳은 거로 생각되고 마귀는 그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과 회담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소리 있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회담했지만 뒷면에는 내용이 있다. 이런 말도 있고 들어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온 세상이 보는 데서 회담한 결과가 그 합의문에 나온 것만큼 그거를 놓고 인정한다면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그날은 기도도 안 하고 나간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보고 그러면 딱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맡기고 나가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자, 북한이 집요하게 이 비핵화의 문제가 거론될 때부터 한국과 미국에 또 중국에 요구했던 것은 지금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체제 보장입니다. 체제를 외부 세계가 보장해야 될 그런 어떤 의무라도 있는 건가요? 나는 그것이 답답한 거예요. 나는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폐기는 엊그저께도 조선신보를 보니까 북한 노동당을 대변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핵폐기하라고 하지 말아라. 우린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니 핵폐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회담하기 직전에는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핵폐기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가서도 강의를 했습니다만 북한의 외교 전술을 놓고 4시간 내가 강의를 했어요. 4시간도 모자라죠.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이제 북한의 핵은
절대로 이제 폐기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점점 이제 네.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없는 체제죠. 예. 그 폐기하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체제죠. 예. 근데 북한의 핵을 만드는 자체도 국제적인 법을 위반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핵 폐기를 시켜야 되고 예. 핵 폐기 대가로 우리 도와준다는 말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왜 도와줍니까? 네네. 뭐 때문에 도와줍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예, 또 어려우면 또 핵 들고 또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너네 도와주면 우리 없앨게. 예. 그리고 또 나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지 않았어요. 예. 이걸 계속 북한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우리와 미국과 온 세상은 즐겁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갈구리를 갖다가 우리한테 즉 국제사회에 걸어놓고 자기들은 무슨 짓거리든지 하면서 수가 틀리면 다시 또 감춰뒀던 미사일 핵무기를 꺼내들고 또 위협하고 또 돈을 내놔라. 또 그리고 뭐 미국이 나가라. 뭐 어쩌라 하면서 온갖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짓을 다 하게 원래 할 수 있다는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도 김정일이가 네. 우리 당일꾼들한테 얘기를 한 거였어요. 핵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핵을 완성해 가지고 핵으로 조국 통일을 시작하고 핵으로 조국 통일을 완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김정일이 이 사상과 네. 거기에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화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솔직히 대한민국 정부에 다 줬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썹 하나 까딱 안 했고 그때 그 정보를 받아보면서도 다 굶어 죽는 주제에 무슨 핵인가 이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가지고 온 정보를 이렇게 무시했어요. 네. 그냥 오늘날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참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사실 더덕이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북한이 강도적인 요구를 우리 정부와 미국이 그걸 절대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 탈북자들과 북한 주민들은 대단히 격노하고 울분이 가득 차 있죠. 왜냐하면요. 체제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면 김정은이 그 북한이라는 자기 왕국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마소처럼 부리고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도 다 노예화시키지 않았어요. 지금. 국제사회는 그 체제 보장이니까 보장해주겠다 했으니까 미치지 말아야 되겠죠. 제 형을 갖다가 그 백주의 공항에서 뭐 독사를 하든 아니면 제 고모나 고모부를 갖다 고사포로 죽이든 우리는 거기서 체제 보장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이게 가장 그 독설 중에 독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준다는 것은 북한 체제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사람을 갖다가 처형하고 사람을 함부로 갖다가 정치범 수행소에 넣어서 죽을 때까지 노예처럼 부리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2,500만이 정말 매일매일 기식을 걸면서 음식이 아닌 음식을 먹고 있는 저 불쌍한 처지에 대해서 눈꽃만큼만 그런 동정심도 없는 너무나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그릇된 그런 판단에서 이런 체제 보장에 대해서 동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체제 보장이 조금 좀 더 위험한 건 말입니다. 지금 뭐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경제적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경제적 어려움이 앞으로 더 가중되든 말든 알 바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알 바도 아니거니와 네. 이제 체제를 보장해주고 핵 폐기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어떤 제재가 좀 풀리고 이러면은 이제 북한 경제가 좀 나아질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은 뭐 당장 통일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북한 땅에 가서 땅을 사겠다. 뭐 교회를 저 여러 번 전화 받았어요. 예.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예. 북한이 어딜 겠다 교회를 세워야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북한 선교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 안 했는데요. 북한 선교 안 하고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그 땅에 건설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돈은 있는데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일부 목회자들이 지금 마인드예요. 참 예. 안타깝네요. 예.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북한의 핵폐기는 시키되 예. 핵폐기 대가로 도와주는 것도 없애라. 예. 왜 도와주는가 그거예요. 예. 왜 도와줍니까? 그렇죠. 예. 범죄 행위 예, 아닙니까? 범죄인데 왜 도와줍니까? 국제적 범죄 예. 아닙니까? 그 자체로 일도 세우라는 거예요. 예. 왜 위대한 장군님 모시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 못 일으켜? 네. 나 답답하고. 그러면 위대한 자 빼던가. 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도당, 지금은 도당 책임비서가 아니라 도당 위원장제죠. 예. 도당 위원장, 그다음에 도 국가보위부장, 뭐 예. 두루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이런 사람들만 대상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화상 강연이 있었어요. 예. 뭐 아시겠지만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란 말이죠. 아,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하고 회담한다니까 인민들 속에서 이제 곧 경제를 개방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동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절대로 우리는 개방이 없다. 예. 이런 걸 단단히 이제 교육하고 단속하라 하는 그 강연이 있었습니다. 아. 물론 뭐 조선민주주의민국하고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는 계획경제이다라고 딱 밝혀놓긴 했지만은 그렇죠. 예, 예. 뭐 개방은 그 많은 객관 세계에서는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북한이 이번 뭐 소위 뭐 비핵화라고 하는 흥정을 시작하면서 그 비핵화가 끝나는 시점이 뭐 10년이 되든 20년 되든 우리가 정한 시간표대로 우리가 핵을 없애겠다 이러거든요. 그게 30년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네 노동당 시간표대로 간대요. 네, 노동당 시간표대로 예. 핵을 없앤다. 노동당 시간표대로 가는데 딱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비핵화. 예. 미국도 핵 없애라. 예. 우리도 없앤다. 예, 예. 이건데 예. 이건 핵 안 없애갔다는 거죠. 그 없애는 동안에는 우리 핵 보유국이다. 예. 예, 핵 보유국이다. 예. 그걸 인정하라. 예. 없애긴 없애겠다. 예. 이거 한 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30년, 40년 없앤다라고 하면 그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임기 끝나 뭐 많은 것이고 문 대통령도 끝나고 많은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야 너무 저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기에 지금 같이 놀아나고 있는 이 정치권 정말 골치 아픕니다. 저는요 참 절렬한 생각이지만은 네. 지금 북한의 폐기를 전제로 해서 남북한이 모두가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야. 이 땅에 전쟁이 안 일어날 거야. 또 이제 통일이 될 거야. 그러면 북한식 통일인가요? 무슨 통일인가요? 자유민주주의 통일인가요? 북한식 통일인가요? 네? 그럼 통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통일을 당하는 겁니까? 이 문제를 놓고 나는 정확히 이렇게 생각한다. 이걸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사인을 했으면 좋겠어. 사인. 그리고 후에 가서 이제 북한이 핵폐기를 안 하고 문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고 네. 트럼프도 끝나고 네. 이럴 때 가서 그 임기 그때 가서 사인한 사람들은 다 책임지라. 네. 조국 앞에.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감성적으로 좀 뭐 예. 흔들흔들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 정확히 분별하고 예. 예? 이렇게 조국의 운명과 같이 생각하고 이래야 되겠는데 예. 이게 나 참 속상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은 뭐 북한이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핵은 자기들 체제를 지키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했거든요. 그 만능의 보검을 억측까지 다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미제를 쳐부시고 남반부를 해방하겠다고 했는데 1월 달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니까 그것에 우리가 현혹돼 가지고 끌려 다니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평화에 대한 엉뚱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확산돼 가지고 요즘 뭐 청년들 말이죠. 김정은 멋지네. 김정은은 뛰어난 뭐 지도자네 이런 국민 여론까지 촉산되는데 저는 이제 그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정말로 가능하고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또 실천 가능한 것이라면 이런 그 국민적 분위기와 부추겨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우리 문 대통령이 이 임기가 끝나는 그때 가서
지금 이 북핵 상태가 전혀 변화가 없고 그들이 계속 말잔치만 늘려놨다고 하면 우리 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뭔가 우리가 이 정확히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걸 나는 우리 국회에서 예. 누구 법을 하나 좀 발의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글쎄 물론 표현의 자유가 있죠. 네. 예, 있는데 자유도 진리 안에서의 자유지. 예. 예, 그저 뭐 감성에 의해서 막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고 말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북한 철학의 진리란 네. 실천을 통해서 검증된 이론이 진리라고 딱 밝혀져 있어요. 네. 북한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했어요.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가예요. 네. 트럼프도 정치가입니다. 네.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정치가이며 최고 지도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그 자기 임기 기간에 어떤 정말 지지력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정치의 수단이죠. 네. 정치의 또 지혜고 네.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떠난 가령 이하면 내 양심에 북한의 핵폐기 절대로 안 해. 이걸 알면서도 예. 폐기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 앞에 얘기를 하고 국민들을 현혹시킨다면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감입니다. 내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지율을 의식해야 되고 내가 선거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할 수 없이 비핵화를 안 할 것도 뻔하고 그리고 또 북한 체제를 용인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그런 약속인지를 똑똑히 알면서도 북한의 어정쩡해서 따라가고 오히려 그걸 활용하려고 정치적 판도를 막 흔들어대는 것. 이거는 정말로 오늘은 그것이 달큰해서 좋겠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역사가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들은 아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고요. 교회에서도 사실 뭐 이 북한의 통일 또 북한의 복음 전파 또 복음 통일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많은 정말 교회들이 열심히 하시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생각되지만은 교회 쪽에서도 보면 뭐 맹목적으로 뭐 평화 도래니 그리고 또 북한의 뭐 교회를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뭐 여기가 자기들의 어떤 교권을 확장하고 이런 거에만 좀 매몰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없습니까?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통일이라는 문제를 잘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네.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예. 예. 복음을 전해서 북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면 통일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와 또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자기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네. 하나님의 종들 하면 뭐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이제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재직분들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네. 이런 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마귀가 가만 안 있고 잡아갑니다. 네. 예. 그런데 보면은 정치로도 통일이 안 되며 네. 경제로도 안 되며 예. 그렇다고 해서 군사력으로 뭐 와서 아잡을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닌 것이며 예. 물론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실지는 모르지만은 네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 그들이 진리를 알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정말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북한 안에 있는 2천만 영혼들이 사이즈가 자꾸 커져야 돼요. 그렇죠. 자꾸 커져야 돼. 예. 그래서 그 땅에서 기도하고 그 땅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고 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내가 북한의 통일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때가 설정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을 시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 복음을 전해서 북한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들은 집회도 잘합니다. 예. 또 기도 모임도 잘해요. 예. 그렇게 하고는 끝이에요. 행위가 없어요. 예. 행위가. 예.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 우리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당신 하세요 하고 딱 선 틀어놓고 있는 게 한국 교회라니까요. 예. 제가 솔직히 말해서 북한 영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구원을 시키며 어떻게 지하교회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이 방송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예. 이런 문제를 제가 속한 교단이나 어느 교회들에 가서 얘기를 하면 얼마나 고리가 멀게 대하는지 몰라.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다고 정말 중요한 일 하십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이러면서 함께 이렇게 합쳐줘야 되겠는데 내일 모레 기도한다는 집단은 후원하면서도 나처럼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파송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원이 없어요. 글쎄 말입니다. 전혀 뭐 낯을 안 돌리지 않습니까? 없어요. 목사님, 저는 이게 뭐 저도 이제 복음 방송 때문에 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정말 북한 복음에 관심 가진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냐?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그 통일된 다음에 북한에다가 세울 교회 건축 비용들을 모으느라고 정신들이 없다, 엄청 쌓아놨다 하시면서 자, 그럼 북한의 교회를 세울 그날이 도대체 언제냐? 그럼 누가 통일을 시킨대요, 그러면? 그렇죠. 김정은이 살아 있는다고 하면 교회는 설 일이 없습니다. 죽어도. 그러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 김정일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자유민주화된 북한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그 교회를 세울 조건은 만들지도 않고 돈만 잔뜩 모아놔가지고 진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처럼 정말 자나 깨나 북한의 지하 이 교인들 한 명이라도 더 만들고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런 일들에는 전혀 낯을 돌리지 않고 오직 북한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이지 않는 또 현실적인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가하고 하는 이런 교회 행위들에 대해서 정말 이거 다시 한번 그 진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큰데 목사님 어떠십니까? 옳고요. 저는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그 성경에서 훔친 주체사상이라는 책을 이제 서책자로 이제 써냈는데 성경에서 훔친 주체사상. 솔직히 말하면 저는 평양에서 성경을 보다가 이게 주체사상이 여기서부터 왔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잡힌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건 북한 일레트들에게 북한의 지식층들에게 반드시 이걸 알려야 되겠다 해서 책을 써서 많이 지금도 보냈고 그 책이 얼마나 호응을 가지는지 북한 사람들 누구든 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렇죠. 돌아와요. 예. 그런데 얼마 전에도 내가 이걸 지금 500권을 보내달라고 지금 했어. 이게 하나에 4,000원이에요. 예. 4, 50, 200만 원이면 500권 갑니다. 그렇죠. 북한이 가면 너무 많은 그게 그런데 절절하게 이렇게 같은데. 이 500만 원이 후원이 안 돼서 후원이 안 돼서 끝내 이제 보내지 못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은 신령과 진정이에요. 하는 척 해도 안 되고 여롱주의로 해도 안 되고 형식주의로 해도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양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심에 화인 맞지 말라 그랬고 화인 맞은 양심은 이미 마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 책을 본 사람들이 뭐 내 이름 속자 내자고 내가 그 책을 보내자고 합니까? 그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죠. 북한에 그것을 본 이 일부 이 지식인들 교수들이 막 흥분돼서 달려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중국에서 만나도 보고 뭐 그분들 지금 들어가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제자들 키우는데 기가 막혀요.
나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왜 이런 일은 안 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후원도 안 하고 왜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울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써 세워진 교회가 되는지 이걸 내 묻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목사님 말씀에 아주 크게 공감하는 것은 요즘 그랬습니다. 한류라고 하는 바람에 취해가지고 북한의 남한 영화들을 들여보내고 드라마를 들여보내면 북한 사람들이 그 생각이 바뀐다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혀 제가 그 효과를 거부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은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저희가 북에서 남쪽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만은 처음 볼 때 전혀 못 보다가도 처음 남한 영화를 봤을 때 감흥은 굉장히 컸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재미입니다. 재미고 하나의 오락일 뿐이고. 볼 곳이 없으니까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심주일 목사님 쓴 성경에서 훔친 주체사상, 그걸 읽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사회를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정신적인 기준이 생긴단 말이죠. 이 얼마나 북한 지식인들과 간부들과 보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말 세상이 이렇구나, 우리가 속히고 있구나, 이렇게 속히고 있구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바보처럼 놀았구나, 이걸 얼마나 이 가슴을 치면서 보겠습니까? 이런 걸 들여보내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이 정신적 양식을 들여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전혀 관심 없고, 지금 교회들조차도 이렇게 낯을 가린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라고 하는 이 명령은 누가 집행합니까? 이거 정말 답답합니다, 목사님.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흘러감의 그 원인도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매를 맞아야 된다 하는 생각도 많이 제가 하게 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선거한 지가 이제 1년 좀 남았죠. 그렇죠. 그때도 어느 한 탈북자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저한테 찾아와서 저 그 교회를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나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탈북자들은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탈북자들은 다 보수입니다. 이러면서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받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와서 새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일부 목사들이 이런 정도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너무 있는 거죠. 심각하죠. 이건 우리 대한민국 법에도 걸려요.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렇죠. 그 거주의 자유가 있어서 그 땅에서 이쪽에 왔는데 왜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게 심각한 이 착오죠. 이 문제입니다. 정말 저희들은 목사님께서 주장한 것처럼 저희들은 보수라고요? 저희는 보수가 아닙니다. 저희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제가 그래요, 늘. 저희는 북한에서 본 그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들, 이 지구상 밑에서 존재하는 저 악마의 그 천지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 상황에 대해서 세계에 알려주고, 또 그리고 저 독재 체제에서 죽어간 무수한 영혼들이 그 참상이 너무나도 우리가 가슴 아파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저희가 여기에 이 남한에 왔을 때 정말 자유롭고 풍요로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소중하다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수고 우리가 잡하고 그게 편가르기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시간이 갈수록 심주일 목사님의 정말 예리한 창끝은 북한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평화라고 하는 너무 안온하고 이 무드 속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중한 그런 경고로 아마 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오늘 이제 그 오프닝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제 2부, 3부를 통해서 우리 심주일 목사께서 생각하시는 이 복음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 끝으로요, 우리 그
한국 교회에 우리 목사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죠. 좀 가볍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한국 교회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오기에는 정말 기도로 하루가 시작되는 이 대한민국 교회들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고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우리 보면은 특히 북한 문제를 놓고 볼 때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문제는 이건 뭐 통일이 된 다음에 이렇게 볼 문제로 생각한다든가 그게는 아야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든가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민족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게 아니시죠. 특히 북한은 우리 같은 민족이고 동족이고 또 말이 통하고 한 지맥으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열정을 낸다면 얼마든지 북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숫자를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인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의 목회자들과 한국의 치리자들과 한국의 평신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심주일 목사님께서 북한의 복음화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직접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북한의 복음 전파의 자세한 실상들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